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첫 번째 만난 관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홍해 바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2019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나면 올 한 해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내가 머무는 모든 환경 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세밀히 함축해 보면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모세는 바로 이 명령을 쫓아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기 돌이킨다 하는 이 말씀은 뒤돌아간다, 옆으로 틀어간다 이 말이에요. 광야 여정의 그 지도 루트를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곧바로 가면 되는데 곧바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북동쪽으로 틀어가게 하세요. 40년을 해안을 따라서 살게 하세요. 그 출발점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도 낭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시련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게 하시는데 그 첫 관문이 홍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틀었어요, 완전히. 해안을 또 틀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을 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다른 길이었어요. 홍해로 가면 이보다 절망스러운 길이 없어요. 꽉꽉 막혔습니다. 뒤로 못 돌아갑니다. 왜? 애국 군대가 미리 알고 그것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시간도 낭비하고 시련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뒤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처절한 절망에 놓여지는 이런 길로 하나님은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중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넣었다. 일부러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홍해를 건너면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맞대면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면 샌드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군대에도 당하고 저 군대에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길을 피하게 하시려고,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로 하여금 정말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 모든 나라가 벌벌 떱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 열방이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렇게 하신 것을 봐요. 오늘 17절부터입니다.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가 야, 이놈들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분노케 하셔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도록 해서 결국은 애굽 홍해라는 바다에다가 그들을 정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천하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가요? 이스라엘이 보게 하시려고, 큰 체험을 주시려고. 정말 생짜죠, 생짜.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짜예요, 생짜.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19년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보다 좀 떨어지면 훨씬 많이 떨어진 것 같이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이렇게 되돌아가게 하실까?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해요? 그럴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뒤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주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 힘들어. 근데 그것이 실패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믿게 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체험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꼭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심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중에서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막다른 골목에 놓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수많은 이런 일들을 만나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떻게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의 모든 삶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절망하지요, 좌절하지요, 안 된다 하지요, 한탄하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막다른 길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가 기도할 때라. 위기가 왔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시련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때를 기다릴 것 같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을 봐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가만히 있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주 정말 능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요. 누가 갈라지게 해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겠지만 그 행위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이 행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요,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의 힘이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대,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독백입니까? 신세 한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자기 백성이 그 살아가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아버지께 갈 때에, 그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독백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구하는 것을 받나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그분에게 얻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체험인 거예요. 어떻게 2019년도를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절망하죠. 될 대로 되라 하죠. 막 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께 나갔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어떤 능력이 계신다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대요.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저 여러분이 올해도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자격이 없어요. 기도해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어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언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인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죽는데 자기 신들이요. 가만히 놔두었으면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고 살았으면 생명 부지할 터인데 어떻게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죽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 믿음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형편 없어요. 불평의 사람이에요. 원망의 사람이에요. 닥쳐진 환경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때로는 뒤돌아가려고도 합니다. 애굽이 좋다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별반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자 살아계시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덮어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는데 우리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 우리를 놓칠까요?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은혜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애굽에서 그들을 데려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데려왔습니까? 그들을 놓칠까요? 아직 그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불신앙이 넘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오늘 또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것마저 다 덮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학원 보내나요?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더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잘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 주십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덮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원망이 쑥 들어가도록 불평이 쑥 들어가도록 불신앙이 쑥 들어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긍휼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려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2019년 365일이 다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지라도 은혜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자, 오늘 13절입니다. 모세의 외침이 있습니다. 14절까지 모세의 외침이 있어요. 자, 어떻게 외치는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군대와 싸우셔서 그들을 홍해에다가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봐요. 시편 3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아들마저 배신해서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처 없이 이제는 근거지도 없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에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마저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원수를 하나님이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오늘 또 생생한 체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래요. 원문을 보면 이를 물으라 침묵을 지키라 그 말이면 이를 꽉 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불신앙이 튀어나오는 것도 한번 좀 인내해보라는 거죠. 이를 꽉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마저도 갚지 말래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우리 삶은 홍해마저도 건널 수 있도록 원수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꼭 붙잡고 2019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립니까, 홍해를? 어떤 방법으로 건넙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떻게 건널 수 있는 장애물이 그들에게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홍해만이었습니까? 애국 군대도 그렇습니다. 넘지 못할 태산 같은 장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뒤돌아서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진다는 말씀이지요.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 넘을 수 있는 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편에 대해서 일하시면 반드시 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그러죠.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대반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이 수준에 있습니다. 사실 내 주머니를 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지요. 현실을 우리는 보지요.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면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삭개오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꽉 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는 누구였어요? 세리장입니다. 그래도 지방 관리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사탄의 전략도 반드시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게 하신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정 우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떤 우리를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넘는데 계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그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소존을 보지 마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에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아직도 아무 징조도 없어요. 세상에 지팡이를 내민다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인간의 모든 상상, 인간의 모든 능력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도 우리는 못 가르지만 하나님은 가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 아닙니까? 형을 받아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여기에 열리셔야 돼요. 2019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하세요? 바다도 건너게 하신다. 그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 여러분의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붙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에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바다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꼭 붙잡고 2019년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